시편과 함께 기도하고 재충전하는 여름 특세 이제 절반을 왔습니다. 이제 남은 절반 또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병법서를 보면 그 적을 쓰러뜨리고 적을 이기는 데는 세 가지 전략이 있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 최하수가 있는데 이 최하수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힘으로. 내가 머릿수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속이는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남을 속여서 이겨가는 것이죠. 적을 속여서 이기는 거죠. 근데 최고수의 전략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적을 쓰러뜨리는데,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데 있어서 힘으로 쓰러뜨리고 아니면 머리를 써서 트릭을 써서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최고수의 전략은요,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면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는 숫자가 많다고 교만하고 무기가 좋다고 교만하고 우리는 훨씬 힘이 세다고 교만하고 우리는 적보다 위치가 좋은 위치에 있다고 교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교만하게 만들면 스스로 높아져서 상대방을 우습게 보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혹시 이렇게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별로 착해가지고 또 넘어뜨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실패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 있어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저 사람 넘어뜨리고 싶고 실패하게 만들고 싶고 제가 지금 미리 답을 얘기했어요. 뭘까요? 교만하게 만들면 돼요. 저 사람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도록 띄워주면 돼요. 분명히 넘어집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요. 언젠가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을 잠언 16장 18절에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하면 그 사람 쓰러집니다. 언젠가는. 드러나는 교만도 있지만 우리 조심해야 될 교만은 겸손한 척하는 교만이에요. 겸손한 척하는 교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교만은 교만할 줄도 모르는,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교만. 자기가 교만한데 교만한 줄도 몰라요. 이게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군입니다. 오늘 시편 75편의 주제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꾸짖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최우선순위로 놓는 요즘 시대에 필요한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중심 구절은 7절로 봅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뭐하시고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오직 재판장 한 분이십니다. 낮추시고 높이시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낮추시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사회적으로 또 여러분들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의 위치, 지금에 있는 이 자리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 또 사회에서 또 교회 안에서 주신 그 자리와 위치 누가 주셨다고 생각해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신. 우리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했는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한나가 무자해서 하나님 옆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억울하지만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세상으로 피하지 않고 성소로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하나 받으면요, 사람이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한나가 그 고난에 처해서 눈물을 흘려보니까 응답을 받고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이런 기도가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무엘상 2장이 사무엘상 1장이 없이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어도 분명히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슬픔이, 여러분들의 고통이, 여러분들의 그 고난이 헛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무엘상 2장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준비 단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설교의 초점을 그렇게 맞춰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욥처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다윗처럼 광야로 몰아내기도 하시지만 다시 높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낮추시는 때라고 한다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높여주실 때가 있다고 믿다면 오늘 우리는 미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좀 번역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서너 가지의 번역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여기까지 자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번역이 어렵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어떻게 가깝다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쉬운 본문은 아니죠.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 이유는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주께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봉사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헌금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어요. 이 세상 산 거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지혜로 살았어요. 그냥 그래요.
예배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올 이유도 없어요. 찬양을 드릴 이유도 없어요. 헌신할 이유가 뭐 있어요? 헌금을 드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잘 못하는 건 아닌데 못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본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장인 장모님이 계십니다. 요즘 몇 년 들어 제가 장인 장모님께 전화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잘 하다가 요즘 몇 년 동안 전화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치챈 아내가 저에게 요즘 우리 엄마 아빠에게 전화 안 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래도 전화 자주 해드려. 전화하는 거 참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의 나름대로는 마음속에 걸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순간부터 용기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있는데 완전 변했다고, 변심했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서운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시어머니 중에 며느리에게 이렇게 서운한 적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결혼해서 삭삭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집에 음식까지 해서 가져온 며느리였어요. 근데 이제는 전화도 안 한답니다.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야, 며느리가 이렇게 전화도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아들이 좀 지혜로워야 될 텐데 아들의 전화를 끊자마자 며느리에게 전화가 온답니다. 며느리에서 어머님, 내가 전화 안 하는 것이 그렇게 서운하세요? 하면서 따진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자세히 들어보니 아들 결혼할 때 그래서 좋은 빌라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돼서 좋은 아파트를 좀 몇 년 살다가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아니 사줬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어머니의 주장이에요. 며느리의 주장은 제가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받을 거 다 받았다는 거죠. 이제 뭐 털어도 나올 거 없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뒤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며느리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찬양을 이렇게 아름답게 한 우리 브리스길라는 회원들은, 우리 북일 브리스길라는 회원들은 어떤 며느리일까? 고개를 들라. 고개를 이렇게 함부로 고개를 들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자, 남의 얘기 하다가 딱 나한테 오니까 고개를 잘 못 들겠죠?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의 이름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때 친아들, 친딸처럼 믿는 사람이 있고요. 사위나 며느리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위나 며느리 같은 성도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이고, 그리고 조건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도를 가리켜 사위 성도라 이렇게 이름을 제가 했어요. 사위 성도라. 사위 성도. 사위 성도는 교회를 다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지라고 형식적으로 말하지만 서운한 일이 생기면 교회를 끊어버리거나 뜸에 드는 성도. 이게 사위 성도. 따라합니다. 사위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뭔가 바라고 믿다가 조건이 충족이 됐어. 다 이루었어. 아니면 열심히 믿었는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소원이.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성도.
무슨 성도? 그렇죠. 오,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든 이름, 사이 성도, 며느리 성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아들 같은 사이가 있고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거래냐, 하나는 반응이냐는 것이죠. 사이나 며느리는, 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거래 때문에 서운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래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래로 믿는 성도가 있어요. 딜을 하는 거죠. 딜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거래식으로 믿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거래가 아닌 반응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우리는 사랑한 게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한 감사로 인한 감사의 반응, 리스판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따라가겠습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성경의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힘을 높이 들지 말라는 것은 그 힘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높이 들지 말라. 허세를 부리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을 태우고 가는 백마가 있었습니다. 백마도 멋있죠. 휘날립니다. 그런데 백마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탁 보니까 탁 큰절을 하고 엎드리는 거야. 쫙 자기가 가니까 쫙 엎드리는 걸 보고 내심 생각했어요. 내가 대단하구나. 왕을 태우고 가서 왕 때문에 절하는 줄 모르고 그 나로 인해서 절하는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지만 여러분 칭찬과 영광도 받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광의 부스러기를 얻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사복음서 속에는.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에를 보면 성령을 받고 변화된 후에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말씀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겸손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겸손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가? 먼저는 나보다 남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나보다 남을 높이는 마음. 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김집사보다는 나. 당연히 낫지, 김집사보다. 요놈면 뭐 받는, 내가 훨씬 나.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만. 그 마음 속에 내가 그래도 참 김집사보다는 나. 확신.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집사가 나보다 훌륭한 점들이 많아. 이런 생각이 겸손인 거예요. 에이, 그래도 내가 김검사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이 교만한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남을 인정하고 높이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나보다 또 나만 똑똑한 줄 알았어요.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만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닌 거죠. 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겸손이란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남을 높이고 남을 존경하는 마음,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저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다음으로 겸손이란 늘 배우는 마음이에요. 배우는 마음.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교만한 사람이 배우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배우려고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배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늘 남에게서 배우려고 하고, 주님에게서 배우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고, 장로님에게서 배우려고 하고, 권사님에게서 배우려고 하고, 친구 동료들에게 배우려고 하고, 친구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 때로는 자녀들에게까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죠. 다음으로 겸손이란 섬기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를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명성을 얻고 부귀를 얻고 부를 얻고 높은 지위를 얻습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겸손이냐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섬길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 성경의 지식, 세상의 지식, 부귀, 명성, 명예, 이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사람들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잘 섬겨서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겸손한 성도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큼 낮아지신 분, 즉 예수님보다 겸손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고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고 감사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에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멀리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방을 높이게 되고 언제나 배우는 자세, 언제나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려고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